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수요일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누가 큰 용사가 자기를 잡으러 왔나 오히려 본인이 놀랬을 거예요. 겁장이었던 그 넓은 마당에서 들판에서 쳐야 될 타작을 그 포도즙 짜는 틀에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타작이라기보다는 밀 하나하나 까듯 정말 초라하고 불쌍하고 겁쟁이인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큰 용사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데 무슨 큰 용사야.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이고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내 삶으로 끌어오는 다운로드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내 확신과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큰 일도 기적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용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용사가 된다. 예, 정말 큰 용사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덩치가 커서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떠한 자세로 간구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명한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정말 내가 힘만 있으면 쥐어받고 싶은데 내 손으로 쥐어받지 않고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합니다 얘기하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 좀 그냥 꽉 주워박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이후의 삶도 모르고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원수 앞에서 기도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자녀다운 기도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능력 있으신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힘 없으니까 힘 있는 하나님이 좀 때려달라고 기도하다가도 그 마음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의 특권인 기도의 무기를 녹슬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녹슬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웃을 위한 기도 교육을 받고 계시죠? 늘 오후 예배 나오고 계시지만 또 특별히 4주간에 걸쳐서 이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가 전에 표현했던 식으로 중보기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중보기도 팀의 새 판을 짜려고,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지난주 지지난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도구의 능력이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있게 기도에 또 힘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텐데요. 기도원을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어떤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 그 겸손을 말합니다. 읽은 17절을 보면 기도원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하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만인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인과 동시에 공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공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거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기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는 가장 연장자이신 조순례 권사님 이렇게 힘있게 나와 계시잖아요. 아마 다른 분보다 조순례 권사님은 그 은혜라는 게 더 다가올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오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이 한 주 한 주가 감격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 힘으로 또 내가 원할 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머무를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은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다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진실로 그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끼리 조금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높이고 싶고 자기가 영광 챙기고 싶고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끝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눈에 거스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비웃는다.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표현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꼬이고 힘들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의 집안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어질 때 막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이런 질병을 주냐고, 이런 아픔을 주냐고, 이런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을 주냐고 원망하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우리 속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기도하면서도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살 건들면서 어려움도 주고 힘겨움도 주고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꾹 누르면, 하나님이 그냥 꾹 누르면 막 원망하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무 소리를 못해요. 진짜 조금 아프면 막 원망하다가 진짜 당장 죽을 것처럼 아프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중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요. 누가 자꾸 불편하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막 힘들게 해요. 막 하나님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밖에 없냐고 막 일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막 안 풀어주니까 막 원망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진짜 힘든 사람 만나게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그냥 꾹 누르기만 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거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그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의 여기심 아니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구원하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절 10편 17절 말씀. 발음이 시편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겸손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고 가장 낮추셨고 인간으로 계신 이 땅에 계신 분 중에 누가 가장 겸손했습니까? 창조주이면서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 아니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 왜? 그분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처럼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을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듯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따질 때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갚아야 될 어떠한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셔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의 간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귀히 여기는 것을 먼저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받으며 산으로 도망갔고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추수할 때 뺏어가는 건 기본이고 파종할 때부터 종잣씨마저도 다 가져가는 그들 앞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염소 한 마리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그 가루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우리 기름통 한 통, 이 큰, 얼마나 큰 물질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습관을 쫓아 때때로 그 기적을 베풀기 전에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죠. 예수님은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와 헌신의 수혜자들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기로,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한 모든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길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된 삶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입술로만 간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다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린 자녀가 아니라면 말로만 부모님 존경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또한 선물도 할 겁니다.
제가 요즘 장인어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어제도 하루 휴가를 내서 장인어른을 쭉 하루 종일 모셨습니다. 내가 아버님 계실 때 왜 이렇게 못했을까? 되게 아쉬워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 좀 가끔 뭐 한두 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통이 크시고 강하세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일이 되면 이제 마음을 담아서 축하한다고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죠. 근데 이제 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물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밥을 사고 막 축하한다고 손주들이 와서 다 와서 뽀뽀하고 그래도 그래 선물은 뭘 준비했냐고 물으셔요. 단도직입적으로. 예. 제가 저희 아버님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르셔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장가 갔을 때 되게 이렇게 긴장은 됐습니다. 처음 아내에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성희야 내가 이번 생일에는 뭐 별다른 뭐 이렇게 선물 없어도 된다. 그냥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펜 하나 좀 사다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검소하시고 그냥 그러신가 보다. 펜 하나 사다 달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펜이 그냥 이렇게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목물랑.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뭐 싸야 뭐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한대요. 야, 근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요구한다고 막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교육이 돼서 그런지 그리고 부모님께 하는 것을 일부러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만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갑을 열 때 그의 마음도 열린다고. 진짜 마음이 열리는 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헌신과 함께 기도와 함께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시간, 구별된 시간, 아니 지금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봉사할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 자리,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 시간이 많아서 드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한 시간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 아니 나가서 이 시간에 조금 더 봉사하고 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이 기도의 헌신, 시간을 내는 일, 우리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시고 앞에 2번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전도사님한테 영상을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꼭 듣고 이웃을 위한 기도팀에 꼭 들어오셔서 기도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기도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2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그 2분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로 헌신하셔요. 얼마나 큰 일인데. 여기에서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는 그 응답이 누가 기도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천국 가면 달라질 거예요. 야, 저 권사님이었어? 저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야? 야, 오히려 저와 같이 앞에 서서 얘기하고 혼자 다 한 것 같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질지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셨던 그분의 삶이 하늘에 가서는 영원히 기억되고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고 그 헌신을 꽉 옥죄어서 흔드는 거 아니죠. 너 계속 해야 돼. 막 우리의 놀러 갈 시간도 없고 내 자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꽉 쥐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목물랑 볼펜 받고서 야 역시 너 다음에는 또 뭐 준비해? 그러셨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내 딸 맛있는 거 사주게 그러면서 수표를 주시더라고요. 부모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이 자녀의 그 마음, 그 헌신을 보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주고 싶은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가 우리에게 뭘 안 주겠냐?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아니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으면 맛있게 드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안 먹을 거면 같이 먹던지 나눠주던지 해야 되는데 바위에 놓고 부으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져왔는데 갖다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귀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왔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죠. 그냥 없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 바위에 부으라 했을 때 기도원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호명하셨다는 겁니다. 불이 음식을 먹어버리듯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이 기적, 그 기적 속에 그 기도원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합니다. 듣고, 이 듣고라는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의미와 함께 들어서 그대로 행한다는 행함의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잘 들어는 잘 듣고 하나도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걸 잘 듣는다고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듣는다는 표현이 귀로 잘 듣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것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원하세요.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원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르는 제자라면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를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온 겁니다. 23절 그가 여호와를 봤으니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시대처럼 그 하나님을 보는 자, 그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서 품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특별히 이러한 집회와 예배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지난주 찬양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